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순절과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슷한 특별하지 않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순절,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인데요. 그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한 주간, 요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를 우리가 종려주일로 섬겼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그 기간,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부르고,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스스로 많이 겸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신문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복음서와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많이 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본문, 그리고 이사야 53장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의 말씀들은 많이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특별히 서신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했던 그거 아니고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따르는 자, 공중권세 따르는 자는 사단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 풍조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 내 눈에 보기에 좋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악을 기뻐하는 존재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서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원죄, 죄가 생긴 후에는 가만히 두면
악을 기뻐하는 존재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하거나 악을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편이 스스로는 나아질 수 없고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는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시고 또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후 내용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있던 존재를 살아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이너스에서 끌어다가 제로, 원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복귀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 예약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 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나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 이웃들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손들도 알아야 하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VIP를 초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자랑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칼럼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고난주간 너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뒤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내 삶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그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것을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고 기뻐하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지만 또한 그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 따라가는 것을 기뻐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